사도행전 2장으로 바꿨습니다. 2장 32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제 받들어 봉독 올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의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완전 구원의 10단계를 나누었고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채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모세는 이렇게 쓰셨고 다윗은 이렇게 사용하셨고 엘리야는 이렇게 쓰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나 다윗이나 능력의 사람이란 엘리야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한 재주나 능력이나 힘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뭘 얘기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게 될 때에 모세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어떤 선지자처럼 그렇게 귀하게 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먼저 오늘 이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에 그 임재하신 성령님의 그 과정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2절 이하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오순절이 됐을 때에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 말을 사도행전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더니 그리고 이 오순절쯤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분부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아버지 것을 기다려라. 몇 달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얘기할 때에 저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오순절 날에 바람같이 강한 모습으로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불꽃의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들이 사술에 취했다고 그렇게까지 비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저들에게 외친 그 설교의 말씀의 일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자기가 직접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것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0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상하다게 여기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예수님은 이제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지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됐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령이 임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높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주어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런데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고 했는데 그 생수의 강이 언제 넘치느냐? 그때는 예수가 영광을 받을 그때에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수의 강이 뭐냐? 7장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 성령이 강처럼 넘쳐올 텐데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때다. 근데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게 된 것이고,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높임을 받았다,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세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이제는 그가 승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의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에 높여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여기 모인 그 120분도에게 부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순절의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을 때에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 저 사람들이 한낮인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사술에 취했다고 얘기해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려서 높이셨을 때에 그 증거로, 높이심을 받은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것을 행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 무슨 저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높이심을 받은 그 증거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졌다고 하는 그 증거로 성령이 저들에게 부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예수를 핍박했지 않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이제 높여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면서 너희 모든 무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이 너에게 오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성령이 임재한 것은 예수님이 높이심을 받은 증거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높아지심과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심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됐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받았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몰라서, 때로는 믿지는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되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성령을 받으면 좋지요. 성령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성령 받는 것을 무슨 방언을 말하는 것이나 예언을 하는 것이나 어떤 능력을 행하는 어떤 외적인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런 외적인 현상이 아니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함께 성령이 선물로 임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내주한 걸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여기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다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게 성령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마치 똑같은 얘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데서 와지는 결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뭘 믿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다 용서되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자동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생명의 구조로, 그리고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확실히 믿어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나오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성령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자동적으로 선물로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죄 용서 받은 거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제가 책방에 가서 책을 2권 샀어요.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책을 1권 빼놓고 온 거예요. 계산하면서 아마 계단대 위에 놓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가 다시 가서 그 빼놓은 책을 가져오면 되지요. 그때 그 책방 주인이 여보시오, 안 됩니다. 돈 다시 내시오. 그러지 않잖아요. 왜?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2권의 책을 가져오면서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 2권의 책이 뭐냐면 하나는 죄사함의 책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책이에요. 근데 이 죄사함의 책과 성령의 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값을 지불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책값 다 갚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값
성령의 값 다 갚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의 책은 그냥 버려두고 죄사함의 책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생각을 하고 성령과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시간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더 필요한 죄사함의 구원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의 책을 아이고 잘못했으니까 가져오면 그 성령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다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 증거로 성령은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서 계시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게 어떤 조건이 있어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죄사함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이미 성령은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회개해서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예?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확실히 받은 걸 믿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은 뭐예요? 선물로 거저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이미 와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주심을 믿어야 돼요. 33절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부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냐? 누구에게 이게 주어지느냐? 39절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이 성령의 선물이 너희와 너희 자녀만이 아니야. 그 말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소련에 있는 사람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이나 코리아의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믿는 자들이죠. 여기 믿는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셨다. 얼마든지 부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유대의 자손들만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죄 사함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재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도 여러분들이 믿으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도 구원받은 내게 오셨다는 걸 믿을 때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달라지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보니까 저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말하고 능력 있게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저들의 삶을 보니까 그저 내부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을 짓고 쌈박질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이미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데도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오셔서 내주어 계신데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성령께서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계신데도 저들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움박질하고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에 똑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했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이게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한다고 할 때에 마치 성령이 하나의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람도 힘이 있어요. 물도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도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능력을 얘기할 때 마치 이런 물처럼 바람처럼 물리적인 힘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령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강한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있는 건 사실인데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령을 무슨 물리적인 도구로 성령 받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성령을 우지좌지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도구처럼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질그릇이에요. 별 가치도 없고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인데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왔어요? 보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은 그 능력이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지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충만이 되어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질그릇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예? 근데 사실 보면 건물로 보면 이 공간이죠. 의자만 놨을 뿐이죠. 예? 근데 여기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해요? 여기 와서 막 떠들고 장난을 치고 줄넘기를 하고 무슨 쌈박질을 하고 무슨 운동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와 계시면 그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을 모시고 사시는 이 성전이 거룩하니까 늘 우리가 행동거지라든지 말이라든지 모든 걸 조심하고 소중히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귀하니까. 가령 내가 내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행동에 제한을 받잖아요. 10,000원 버스를 가든지 무슨 전철을 타든지 간에 개의치 않고 그냥 행동하는데 1억짜리 수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내 호주머니에.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많은 버스를 타야 할 때 이걸 꼭 잡고 여기 돌아보면서 혹시 쓰리꾼이 없는가 조심을 하고
사람이 많은 한때도 그냥 마음대로 뛰는 것이 아니라 조심조심해서 아이고 이게 돈이 다시 있는지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또 주변 사람이 있으면 얼른 피하고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보배롭고 존귀하신 성령이 계신데 마치 1,000원짜리 몇 장 들은 사람처럼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사람들하고 하면 누가 그거 쓰리가면 어떻게 해요?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마음대로 여기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함부로 말한다든지 잘못된 생각을 가진다든지 거짓되고 사악한 마음을 품는다든지 우리의 행동 거지가 잘못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잭 하일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은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면서 성령에 묻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참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쉽지 않았는데 그걸 자꾸 반복하고 또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됐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성령께 묻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때로는 반대도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나중에는 자기가 다 온전히 성령만 따르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불량했던가 봐요. 장모님이 오시고 살았는데 늘 무시해요. 집에 있는 것처럼 취급도 아니고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무시하고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하고도 늘 부딪히고 또 언제까지 모셔야 되느냐고 싸우기도 하고 가정 불화가 늘 심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일체라고 한 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내의 부모님은 내 부모님인데 성경에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는데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잘 모셔야 되겠다. 제일 먼저 아내한테 용서를 빌고 잘못을 고백하고 장인 장모님한테 가서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장인 장모를 잘 모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변화가 왔어요. 예? 그동안은 말도 안 통했는데 서로 대화도 많아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잘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장모 장인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분을 소중히 모시고 그분과 자꾸 대화를 하고 그분이 자꾸 맡겨 살아갈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림자 취급해서 무셔놓고 하면 성령이 근심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슬퍼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낼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자녀라고 고백을 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 내 생각 내 멋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그를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질그릇이라고 그랬죠. 질그릇은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담겼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금을 담으면 금 그릇이 돼요.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은 보혜이신 성령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고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님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 여기 되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고 저들이 얘기할 때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할 때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요, 두 가지 선물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 구원도 선물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죄사함을 받아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도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미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주에 계신 거예요. 이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고 이제는 성령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의 충만이 되고 하나님 능력이 되고 구약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또 쓰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거저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그릇과 같은 내가 그 보배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확신을 가져. 중요한 것은 잘 모셔야 돼요. 성령을 잘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승리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놓고도 내 멋대로 행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볼도 없고 오히려 더 지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성령님 고맙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이제 잘 모실게요. 여러분 다짐하고 성령대로 사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을 때 성령도 내주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재주가 있고 열심히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 높이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를 성전 삼으시니 즐거워 같은 나를 주님 성전 삼고 계시니 잘 존귀 여겨서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